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닿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유명한 성경절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고난이 오고 징계 같은 것이 오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경하게 가볍게 받지 말아요. 그러나 낙심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주고 징계를 주는데 그걸 가볍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막 좌절해가고 막 실망해가고 막 그러면 그것도 어머니의 뜻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소망과 복음이 될까요? 우리가 남의 집 자식에는 손 안 대잖아요. 남의 집 자식 뭐 잘못했다고 와서 뭐 혼내주고 때려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자식은 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들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벌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보시는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매질하고 자녀에게 징계를 주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더 큰 고난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요,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너 글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데 그 자녀가 그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예상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걸 그냥 욕심이 나서 그거 따먹느라고 계속 그 길 가다가 그냥 무너져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또 거기서 꺼집어내 주시는 거죠. 우리의 평생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고아원에서 양아들 양딸을 데려오잖아요. 잘 징계 안 줍니다. 부모 오해할까 봐. 내 아들만 고생시켜요. 제 아는 장로님이, 아버님이 고아원을 하셨는데 이 아버님이 자기 아들도 있고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기르는데 자기만 혼을 낸다는 거야. 고아원에서 양자로 데려온 아이들은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자긴 친아들인데 왜 아버지는 나만 혼내나. 자기를 혼내면서 이 고아원에서 온 형제들을 교육시키더래요. 얼마나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받았는지 모른대. 그러다 나중에 커서 장로님이 되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해도 우리가 아버님을 공경하잖아요. 아버지 날 되면 선물도 드리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징계를 준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를 위해서 징계를 줘요. 어떤 때는 자기를 위해서 과외 공부도 시키고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준다고요. 채찍질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징계와 채찍질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고도 오고 병이 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타이밍이 됐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고난까지 허락하시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제가 주님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이 고난의 폭풍우를 통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보니? 그런데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다르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지금 이거 주셔야지.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는데 막아주셔야지. 그냥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안 막히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금식 기도했는데 또 안 막아주셨군요. 이렇게 되면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짐내요한이 죽는데 내버려 두신 거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내버려 둔 거 이유가 있겠죠. 주님, 주께서 저를 내버려 두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 다니고 채찍질 맞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하나도 안 재밌지.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연단한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 의의 평강이에요. 그냥 의가 아니라 평강한 열매. 고난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자, 고난 속에서 지금 왔는데 너희 손이 피곤하지, 무릎이 연약하지, 그러나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팔다리에 힘을 주고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내 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사업이 망해도 뭐 일이 안 풀려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